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전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청에 의하여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교사가 에베소에 와서 뛰어난 성경 지식과 화려한 말솜씨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요한의 세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율법주의적인 경건 생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따로 만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바른 복음을 들은 아볼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고 다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곧 자신으로부터 틀린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책임감을 갖기보다는 18장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지방으로 떠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곧 명성과 체면이 다소 깎이는 한이 있어도 잘못을 사죄하고 책임감 있게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이름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18장 27절을 보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아볼로를 위해서 그가 갈 곳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아볼로 선생님을 잘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착하고 따뜻했다라는 것입니까? 또는 아볼로가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껏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볼로를 열심히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쯤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12명가량 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볼로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탁월한 재주에 비하여 열매는 매우 빈약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볼로가 무책임하게 도망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믿음의 종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사꾼 목자인지를 에베소 교인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의 의도와 그의 삶을 모르는 채로 그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서 우리 아볼로 선생님 좀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따뜻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와서 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곧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능력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같은,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강력한 능력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경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죄에 속지 않고 도리어 죄에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믿음의 은사가, 또한 능력 행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옥석이 가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힘써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영의 열매를 거두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없는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곧 바울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와 재능 또는 달란트와 다른 점입니다. 말하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고 그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능은 거의 대부분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쓰든 자신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 잘 부르는 재주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수가 되어서 자신의 솜씨를 뽐내고 인기를 꾀하든,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든,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은사는 무언가를 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필요하다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 전까지 아볼로가 있었음을 기억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볼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육의 열매라 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당과 파당과 갈등과 다툼과 자기 이익과 교만과 질투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확연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갔던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 아볼로의 영향을 여실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볼로는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의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수가 12명가량밖에 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와서 보고 안 것처럼 그의 가르침은 온 교회에 영향을 두루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심지어 바울이 한마디 말하지도 않고 손짓 한번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뭐 하나 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니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에베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의 재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모든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한 곳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사람이 어지럽힌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재주와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비워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지러 놓은 것을 온전하게 치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역사하시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전혀 통하시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수건, 심지어는 옷을 가지고서도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있는데 그들이 악기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와 같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 악기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귀신도 바울을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그의 믿음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도 그의 이름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악에서 떠난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신도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과도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귀에 대하여 명령하였다가 도리어 봉변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였을 때에는 봉변을 당하는 걸까요?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봉변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왜 굳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봉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도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아볼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자신의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의 역사가 아닌 육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행하려고 하였다가 도리어 귀신으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이 스가랴의 7 아들들을 통해서 누구를 퍼뜩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볼로이지 않겠습니까? 성경 지식은 뛰어났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래서 방언도 하지 못하고 예언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지 못하는 사람,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내가 이래야만,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림자만 될 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퍼주기만 할지라도, 그 영광과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주 예수의 이름만 높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사람의 힘으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열매는 구사하고 사람의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그것을 통하여 높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의 믿음이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하여 혼란스러워졌던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에베소라는 큰 도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 나는 그저 그림자같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티도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질 수만 있다면, 무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교회는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지역과 열방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글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그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물질로, 내 재주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다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에 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 힘으로 했던 것,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나 자신을 뻐겼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밑으로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볼로가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재주가 너무나도 뛰어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뛰어난 능력에 비하여 그가 거두는 열매는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사람의 능력조차도, 영향력조차도 미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물질과 내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높아진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처럼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영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의 음성이 혹시 나를 향한 음성이지는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름만으로도 사용하시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조롱하는, 그래서 안중에도 없는 그물 안에 든 고기와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견제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참수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욥과 같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종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신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있는 곳을 척박한 땅도 옥토로 바꾸시며 사막의 길과 강을 내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보이시는 능력의 종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욥과 같은 순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등한시하고 있었다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이 시간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단련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시련이 있사오니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갈고 닦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욥처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담대한 능력의 종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서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여도 좋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심지어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핀잔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사람들이 박해하며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매를 맞고 쫓겨나고 굶고 고난을 당하여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니 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지역과 세상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비워드리오니 비워진 그 모든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는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볼로가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유괴 열매를 거둔 그곳에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온전한 순종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